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저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예배하도록 어려움 중에도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사건 이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또 봉사하는 모든 일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계획하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더욱더 정상적인 예배가 유지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줄 때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섯째 인 되실 때 일어난 일과 여섯째 인을 되실 때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신 예수님은 이 다섯 번째 일어나는 이 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인을 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자,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자, 또 증거로
죽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양보하지 않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증거, 자기 속에 확실한 증거를 꼭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요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런 신조,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 오직 나는 예수만 믿고 살겠다. 이렇게 자기의 신조를 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양보하지 않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순교의 일이 닥친다 해도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조물주를 섬기는 요 생명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양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분들의 간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확실히 깨달은 도의 이치, 또 구원의 길, 죄사함 받는 길, 영생의 길,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면 성경이 내게 복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복 받겠다. 이렇게 살면 복 받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순교자들 삶은 말씀대로 살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나는 그 자체로서 성공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줄 거다. 장수할 거다. 건강할 거다. 물질을 얼마 죽을 것이다. 10억을 줄 거다. 100을 줄 거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뭘 이렇게 해주겠지. 헌금을 많이 하면 이만큼 축복해 주겠지. 이러한 결과에 대한 계산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 순교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에게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졌으니 그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깨달아졌으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은 분명하니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증거를 갖고 사는 그 자체로서의 성공.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천하를 다 얻어도 실패한 것이고 천하를 다 뺏겨도 실패한 것이고 살았어도 실패한 것이고 죽었어도 실패한 것이고 이 순교자들의 정신사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확실한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 그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 나는 이것을 붙들고 사는 이것이 나의 성공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뭐 이런 섭섭하다, 원망스럽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증거를 갖고 살기는 사는데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대. 내가 말씀대로 했지. 예수님 증거대로 이렇게 내가 증거된 대로 신앙 양보하지 않고 양심 써서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벌을 거야. 건강할 거야. 오래 살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뭐가 좀 크게 될 거야. 그런 계산을 가지면은 가진 것만큼 실망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성공, 영원 성공, 또 영적 성공, 성공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고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았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열매고 그 자체가 영원 시점에서 성공한 것이고 그 자체가 영적 성공한 것입니다. 기대하면 그 기대치가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것으로 주실지를 모르고 언제 주실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계산해 보는 그것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공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으로 내 인생 성공했나 실패했나를 계산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만큼 됐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안 됐다. 이것은 늘 사단의 시험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산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멀리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증거를 가지고 산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점에다 맞추질 않아요. 또 영적 성공이라는 데다 맞추질 않습니다. 전부 현상 세계에다가 결과를 맞춰보기 때문에 가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포기할 생각도 나고 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고 증거를 가지고 살았으면 내가 그것으로 성공이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몰라. 잘 되는 걸 줘야 된다면 잘 되는 걸 받고, 안 되는 걸 주면 안 되는 걸 받고, 오래 사는 걸 주면 그걸 받고, 빨리 데려가면 그것도 감사하고, 순교하면 순교도 감사.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 선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소문나는 그 관광지 있잖아요. 관광지. 무슨 프랑스의 무슨 유명한 관광지. 몽마르트 언덕을 가본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굉장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조그만 언덕이에요. 또 무슨 세이르강을 가본다. 가면 한국에 있는 강이랑 오히려 더 죽어요. 한강보다도 못한 별거 아닌 그런 거고. 기대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가보면 그냥 그래요. 저는 땅끝 마을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죠? 땅끝 마을이 해남이 땅끝 마을이라고 해서 집사람하고 가면 거기 가봤어요. 그래서 땅끝 마을이라고 해서 굉장한 거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바닷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냥 거기 뭐 별거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가서 땅끝 마을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래요. 여기래야 거기야. 여기가 땅끝 마을이에요. 그 별것도 아니야. 말을 들을 땐 굉장한데 가서 보니까 실망이야. 그냥 바닷물 있고 바닷가고. 기대하면 실망인데 기대하지 않고 가면 신비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를 했잖아요. 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이걸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리니까 내년에는 요거 축복해 주시고요, 저거 축복해 주시고, 요거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저거 저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1년 내년에 실망하고 삽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주시는 분은 주시는 분의 의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실지, 물질로 주실지, 영광 존귀로 주실지, 자녀에게 주실지, 10년 후에 주실지,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주실지, 떠난 다음에 자손에게 줄지, 나에게 줄지, 그거는 주시는 분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 믿는 일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증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확실해.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 확실해. 신앙 양심대로 가야 돼. 확실해. 이렇게 해서 많은 저항도 환난도 유혹도 핍박도 손해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그걸로 내게 수입을 잡은 걸로 알아야지. 시시한 물질 가치로, 세상 가치로 그런 거로 평가하지 말자 이겁니다. 1년 안에 살아온 것도 어려운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만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순교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공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증거로 살았더니 묵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이 과정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불쌍하다, 안타깝다, 인생 헛살았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영광스러운 생애를 마쳤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순교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그 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순교자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거기서 이들이 호소를 합니다. 호소. 여기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러분, 분명히 순교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서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고 우리 피를 신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영들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소원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소원은 원수 갚아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교해서 왔지만 세상에서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수속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심판, 이것을 단행해 주십시오.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세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을 떠나보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나 구원받은 성도나 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왜 같으냐?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뭐 누가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무슨 구원? 난 돈이 많으니까 뭐 천당이 어디 있어? 구원이 그 영생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오늘 돈 가지고 잘 먹고 살리고 잘 살고 이것도 하기 바쁜데 무슨 교회? 무슨 신앙? 나 필요 없어.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나사로한테 그럴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자색 옷, 고운 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하며 사는 일이 너무 바빠. 갈 데가 많아. 오라는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저
낮에는 그저 오전에도 잠자고 오후 늦게까지 막 잠자고 나서 막 저녁 때 되면 옷을 갈아입고 뭐 그래가지고 가서 뭐 히히하하 하면서 먹고 마시고 뭐 한잔 나누고 뭐 이렇게 재밌게 막 살아갑니다. 아, 그리고 저녁에 되면 피곤해. 자, 너 늦게 일어나. 그럼 또 다음날 또 그래. 그래도 아무리 써도 돈이 뭐 남으도록 하니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지. 얼마나 오만하고 살기등등하고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래봤자 인생 70, 강간하면 80이야. 요새 조금 연장돼서 한 90, 많으면 100살이야. 그렇게 살고 마치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물 한 방울의 동정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아마 자식은 없었던 것 같죠? 그 부자가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을 좀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서 좀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져도 모든 영들이 똑같습니다. 나는 여기 왔지만 내 자식, 나는 여기 왔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손녀, 손자 이런 자리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 좀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호소를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혈족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또 천국에 가서도 이들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지상의 성도들 고통당하지 않도록 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좀 이루어져서 좋은 나라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소원은 같다. 모든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나 같은 처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 같은 신세가 되지 않기를 이렇게 호소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아니라 그분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손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몰라서 못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후손들은 좀 알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분명한 천국이 있고 그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고 지옥에도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여기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11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응답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간구하는 소원, 마음에 생각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다 안 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흰 두루마기를 딱 입혀줍니다. 여기 19장 8절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 흰 두루마기를 딱 입혀줬는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를 천국에서 입혀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예수님의 대속의 옷, 그 대속의 옷보다 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자꾸 먹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먹칠. 물색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깨끗한 옷을 원래 깨끗한 옷이니까 그걸 자꾸 빨고 또 빨고 빨고 또 빨고 해서 빛나게 하면 원래 대속의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옳은 행실, 대속에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제가 만든 옷이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옷이 아름답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럽혀서 빨리 빠른 사람이에요. 자동차도 새 차를 뽑으면 그 새 차가 참 색깔도 예쁘고 곱고 좋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갔다 오면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러면 항상 빛나는 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원래 나온 색깔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그러나 안 닦으면 좋은 차라도 고물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두니까. 그러면 차의 원색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에요. 원색은 좋아요. 좋은데 그걸 닦질 않았어. 빨질 않았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주신 옷을 때 묻었으면 또 빨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고 항상 예수님의 대속의 옷이 빛나도록 이런 옷을 입어놨으니까 거기에 먹칠하고 물들이고 때묻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고 그 다음에 좀 쉬어라. 흰옷 입고 쉬는 곳이 천국입니다. 흰옷 입었다는 것은 그 입은 자에게 합당한 보상. 고을의 권세로 따진다면 10고을, 5고을, 3고을 다스리는 권세. 보좌로 따진다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이러한 그 옷이 깨끗함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는 권세와 다스림을 허락하시는 이 보상을 내가 너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겠다. 영원까지. 천국의 특성은 영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는 세상에서 많이 받아봤자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너에게는 요 재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내게 더 줄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 목적에 따라서 주어서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도 조금 좀
이런 면은 부족하지만 저런 면에 내가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면은 내가 많지만 저런 면에 부족하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할 필요도 없고 내게는 뭐 나는 왜 이게 없는가? 나는 왜 이런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혀주고 거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계속 먹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옳게 했으면.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요새 교회들도 막 너무 이게 막 세속적인 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교회가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너무 물량주의고 세속주의고. 가보면 나중에 빈털터리인 거예요. 다 그 세마포가 막 얼룩 물칠해가지고 물색옷이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 흰옷은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는 색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천국을 예비해 놓고 거기서 영원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일에 당장 뭐가 안 됐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사단의 종로 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거기에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건이 끝나면은 이제 예배가 이제 그 좀 곧 예배 정상 예배 드리려고 담임 목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예배드리자. 그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자. 그렇게 말 좀 해보자. 괜히 험담하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남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남은 생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만 해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시간, 좋은 건강, 좋은 것을 가지고 참 나쁜 데 이용하면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막 어지러워서 막 무슨 문제를 가지고 뭐 재판 걸고 재판하고 막 야단하는데 바울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6장에 있어요. 6장 한번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7절입니다. 7절.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속는 게 낫다. 막 법정이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송사하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지혜가 없냐? 교회 문제 교회에서 해결해. 뭘 법정에 가지고. 교단 문제도 법정에 가서 싸우고 옛날에 합동적 통합적 막 재산 놓고 막 재판하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막 가서 재판받았잖아요. 통합적 합동적 재산 가지고. 그 대법원 판사가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법원 판사가 장로님인데 판결을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어때? 내가 들으니까. 양측 대표 목사님들 모아놓고 장로님이 목사님들 내가 이 사건을 보니까 내 심정이 꼭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엄마 편을 들어야 되나 아빠 편을 들어야 되나 내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판 이거 하지 마시고 화해하십시오. 화해. 그렇게 판결했다는 것 같아요. 그 아주 명판결입니다. 이쪽 편 들을 수도 없잖아요. 저쪽 편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사지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회방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싸울 문제도 아니고 차라리 네가 불의한 자처럼 취급하더라. 네가 차라리 속는 자가 되라. 이 세상은 전부 트집 폼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재판하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걸 본받 또 참 사단의 역사가 말세가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별짓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또 한 가지 뭐 한다고 그랬죠? 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 야,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에 따른 보상을 내가 영원히 해줄게. 그리고 좀 쉬어라. 안식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음의 쉼, 영혼의 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 천국입니다. 그리고 공의 심판은 지상에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순교자가요, 원래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순교자의 명단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역사가 끝나잖아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순교자의 영광에 올라갈 사람들은 난 순교는 못해. 난 죽어도 그건 못하겠어. 그런 사람 뭐로 순교하라고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안 주셨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합니다. 또 이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해야 될 일,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또 증거를 받았으면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기로 했으면 평생 믿는 것이고, 예배하기로 했으면 항상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 지키기로 맘먹었으면 평생 지키는 거고. 요새는 주일 지키는 교육에 조금 좀 변조돼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요거를 이렇게 겸해서 하는데, 그것을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특수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조된 요것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변형해서 예배드리는 요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때 참 예배를 바로 가지 못한 거 많다. 이제는 다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지, 바로 해야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예배 지각하지 않고 시간 잘 지키고 날짜 잘 지키고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나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다운 교제를 하겠습니다. 성도 은혜로운 말을 나누고
은혜로운 교제를 하고 옛날같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증거와 말씀대로 산 결과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야, 너 참 옷이 희다. 너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라. 이거 갖고 싶냐? 저거 갖고 싶냐?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천사들이 막 그냥 탁 준비하고 서 있다가 내생물들 나왔잖아요. 4장에서부터 내생물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아, 저 성도가 세마포 입고 저거 노는 게 뭐지? 아, 목마른 것 같은데 물 갖다 줄까? 뭐 갖다 줄까? 뭐 갖다 줄까?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쫙 적극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식해라. 너 세상에서 너무 많은 고생했지? 힘들었지? 고통당했지?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 세상의 심판은 내가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타면 심판해 줄게.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 보기에 이 세마포 입은 자로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을 참 영광스럽게 봐야 돼요. 그런 안목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참 구원받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참 정말 보니까 증거대로 사는 사람이야. 부럽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지상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영적인 안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럽히면 속기 빨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으로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힘차게 신혼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